예,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볼까요?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음, 예배, 제자.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흘러간,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행전, 그러면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했던 서신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 요한계시록. 신약은 간단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보면 여기 예수님의 빛이 들어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신약은 다 드러났으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구약은 우리가 그 속에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찾고 거룩한 삶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약을 잘 이해하고 구약을 잘 말씀으로 담아낼 때에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구약을 히브리사고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실험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구약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레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좀 레위기는 어렵잖아요. 좀 현실에 크게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레위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오랫동안 실험하고 실험해 보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배와 거룩한 삶을 다룹니다. 또 그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또 레위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거 참 많잖아요, 그죠? 새벽에 다 나와서 특히 리더십들부터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수할 수가 없고 우리 셀 가족들에게도 잘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하면 자녀도 망치고 셀 식구도 망칩니다. 명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레위기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를 출애굽기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되는데 출애굽한 뒤 3개월 뒤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죠.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받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과 율법을 계시로 받고 또 성막을 계시로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물론 그 뒤에 보면 또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또 그러니까 또 돌판 집어 던지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죠. 오홀리앗과 보사리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재주를 줘가지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을 이제 출애굽한 2년 1월 1일 딱 1년 만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2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막을 메고 가데스 바네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정결하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 하나님이 머무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위에는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이제 레위기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이크라라 이렇게 레위기를 말하는데, 레위기에는 제사 드릴 때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서 레위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로 번제 드리고 양과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와 산비둘기로 번제를 드린다. 제사는 5종류가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고, 내가 잘못했을 때, 과실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구약에서는 고의범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형법 체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형도 다르고 법이론은 굉장히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주의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주신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명하기를 이제 아벨의 제물은 양 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곡물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깨달아 보면 하나님 곡물 제사도 받으십니다. 소제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거 드렸죠. 근데 가인은 곡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을 안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자신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곡물과 형편없는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인격적 제물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곡물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곡물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들어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려서 안 받으셨다. 이 말은 약간은 좀 이렇게 레위기랑 같이 생각해 보면 조금 설명해서 조금 부족한 설명. 완전히 틀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산비둘기 제사도 받으시고요. 또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받으십니다. 다 받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로 제물로 드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에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최고의 예배는 소를 드리는 거죠.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소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둘기와 산비둘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보면요, 재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큰 재물을 드린다고 꼭 예배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에 최선을 드리면서 예배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진실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자세. 예배 드릴 때 날마다 지각이나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안 좋은 거 드리고 자식한테도 말씀도 전수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곡물은 짐승보다는 좀 이렇게 값어치로 말하면 좀 싸지요. 그러나 곡물을 드려도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받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소재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뭘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이 당시 이제 밀 같은 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체에를 칩니다.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이에요. 가루 중에도 최고로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나그네로 찾아오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맞이하고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가지고 이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고운 가루 세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고운 가루가 최고의 좋은 가루 가지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 최상품이에요. 극상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제일 좋은 가루를 가지고 예물을 삼아라. 예물은 나아가다는 뜻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위에 뭘 보여? 기름을 보라. 올리브 기름을 보라. 기름을 부으면 이제 화재로 드리면 그 가루가 잘 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놓아라. 유황을 놓아라. 유황은 예멘이라든지 소말리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남부나
아프리카 동북부 쪽에서 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송진이 송진 유황. 그 예멘 같은데 또 지금 가보면 오만 이런 데 가보면 좋은 극상품의 유황들이 있는데요. 이병근 선생님이 전에 저한테 유황을 선물을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송진이 송진 유황을 놓아라 이거죠. 근데 유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케이크나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안 만들고 가루 자체를 드리는 소재가 있는데 1절 2절은 고운 가루 자체를 이제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게 되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으로 해서 가져가란 말이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 제사장이 그 남은 소제물은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이 이제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으면서 자신이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경건하게 제사장이 살면서 이 소제물의 남은 부분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여호수아의 비전을 개성할 좋은 후임 목사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이게 다 형성이 됩니다. 사람의 이 성품 형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어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좋은 관계, 말씀으로 자녀에게 심어준 그 관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관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은 적어도 하루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한 3시간 정도만 기도하시면 잘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과 기도로 이제 영성이 형성되는 거니까 하루에 적어도 말씀 3시간, 기도 3시간 하는 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잘 전하는 것이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목회를 해보니까 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를 만나봐도 이제 다 그 얘기예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직장인 이런 데 가면 이제 조직 속에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목회자는 자기가 이제 모든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임하면 또 하나님이 끌어가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한 비전을 개성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선교하고 나라를 자유민주 나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워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교회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도 살고 선교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 내내 실험한 게 다음 세대에 대한 실험인데,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잘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적인 이 수직적인 제자, 가정 식탁 예배를 잘 이해하는 목회자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100명 만나도 1명 될까 말까요? 사실 잘 없어요. 저는 효정수 교수님한테 이제 이 수익적 제자 좀 많이 배웠고, 수평적 제자는 반 머피트 데롤 밀로 목사님께 좀 많이 배웠는데요. 요새는 김영종 박사님께 이 암송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있어요. 현영수 교수님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녀를 말씀한 던자로 키운다면, 김영종 박사님은 이제 태피인 암송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같이 가야 돼요. 암송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브루타로 같이, 이게 같이 균형을 맞추면 우리 자녀를, 최고의 자녀를 맞출 수 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 말할 거고요. 최고의 자녀를 만들 수 있어요. IQ 150, 180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잘 키우면 가능해요. 저는 늦게 깨달아서 늘 아쉬움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여러분 귀하게 계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이게 부모도 함부로 대하고, 권위에 대해서 탈권위를 가지려고 함부로 대하기 쉬운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삽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갑니다.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향을 나가지고 드리는 소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운 가루를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덕에 굽고, 또는 철판에 붙이고, 또는 냄비에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이런 소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라. 철판에 붙인 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소재로 드리라. 또 남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이게 보면 그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을 섞고 유황을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데,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요리를 할 때는 유황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 다르죠? 유황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드렸는데도 보면 좀 넉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고 유황을 놔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드리고, 좀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유황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요리를 해가지고 기름은 썩되 유황은 놓지 않고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하나님 참 배려가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과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뭐 부유한 사람이든지 중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예배 자세가 중요한 거야. 마음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